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저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재밌는 초등학생이 쓴 동시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제목이 새롬이 엄마 아빠입니다. 일단 PPT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제목부터 틀어주세요. 제목이 새롬이 엄마 아빠. 오늘 이건 설교 제목이고요.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툭 하면 싸우다가도 새롬이 곧 시험이래. 그럼 공부 계획을 세워야겠군. 이럴 땐 생각이 딱딱 맞는다. 술 좀 먹지 마.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또 한바탕 하나 싶은데 우리 새롬이 과외 시켜볼까? 그래, 학원보다 과외지. 서로 맞장구 짝짝꿍. 새롬이 키 더 커야 돼. 맞다. 살도 빼야 돼. 인꼬 부부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네. 툭하면 싸우다가도 이렇게 아이들 일에 대해서는 금방 인꼬 부부 됩니다. 동네에서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둘이서 아주 싸우고 있었어요. 어떤 이제 두 남자가 이렇게 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말리려면 어떤 사람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무술 유단자, 태권도 구단, 유도 구단 막 이런 사람이 가면 이 싸움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말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이런 싸움을 말리고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동네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보다 훨씬 힘도 적을 것 같은데 여기 여자 경찰이 가서 이 싸우는 사람보다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여자 경찰이 가서 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나보다 힘도 없는 게 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할까요? 아니면 이 여자 경찰한테 집중할까요? 왜죠? 예. 위에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 경찰이지만 힘이 나보다 별로 더 없는 것 같지만 이 경찰은요, 비록 그 사람 개인은 약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회의 질서 유지라고 하는 국가의 책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건 현장에 딱 갔을 때는 그가 개인이 얼마나 육체적 능력이 많냐 적냐 이거보다 그는 그때 파견됐을 때 국가를 대표해서 간 거예요. 국가의 권위를 대표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가도 아무리 나보다 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만약 이렇게 또 두 사람이 싸우는데 제가 가서 그거 왜 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 뭐냐? 그러면 저 목사인데요 하고 이제 집에 갈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딱 가면 그 경찰이 아무리 키도 작고 몸집도 좁고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의 뒤에는 국가의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이 더 세다고 이 사람을 때려버리거나 그러면 그 뒷감당이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권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능력으로도 일을 하지만 뭘로도 일을 한다고요? 권위로도 일을 합니다. 그 권위는 나한테 온 능력이 아닙니다. 나한테 온 능력은 아닌데 그 권위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도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잘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여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요? 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그 전날 벌인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깨끗하게 한 성전을 청소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했는데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했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성전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동전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입니다. 그런 일이 월요일날 있었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화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날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여기서 이런 일은 당신이 뭔데 성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 믿고 그런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너 누구 믿고 그런 거야? 그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나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또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러면 성전모독입니다.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권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있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항상 어디만 있어요? 성전에만 있습니다. 항상 성전에만 있습니다. 항상 성전에만 있으니까요. 성전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전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성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때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도다.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야지 라고 작정하고 이렇게 바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말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지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의 혐오 수준입니다. 전 국민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퍼센트가 18%입니다. 교인이 15%입니다. 그러면 교인 빼고는 3%만 개신교를 조금 믿을만 하대요. 나머지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예를 들어 천주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 이해, 양복 이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일반 국민들의 이미지 뭘로 조사된지 아세요? 이기적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게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건데, 여러분, 우리 저와 같은 목사들과 우리 개신교인들이 개신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작정하고 그래서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한테 사기꾼, 이기주의자 이렇게 인식이 될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을 했지만 제가 양복 단추를 이렇게 맸다고 해봐요. 이렇게 하고 막 잘난 듯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제가 하고 있으면. 몇 년 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늦어가지고 정신없이 새벽기도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못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했더니 딱 봤더니 런닝사스 위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나갔대요. 와이셔츠 안 입고 너무 급해가지고 런닝 위에다가 넥타이 메고 양복 위에 하니까 내가 봐도 상상만 해도 웃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어떤 목사님이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가서 너무 급해가지고 그 목사님 나쁜 사람인가요? 또 옷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웠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면요, 나쁜 사람 아니죠. 옷 단추를 잘못 낀 사람한테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에요? 웃긴 사람이에요. 웃긴 사람. 그런 사람은 웃긴 사람입니다. 웃기잖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딱 그렇게 됐어요. 웃겨요.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저놈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웃기고 있네. 진짜 웃겨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이 시대를 바꿔가십니다. 역사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일하시면서 이 시대를 바꿔나가시는데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웃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나 나빠져야지 이렇게 결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진짜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있고 착한 마음 가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세상이 우리 보고 나쁘다 그러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네가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안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영성은 이전에는 다 순복음교의 영성이었어요. 순복음교의 영성이 가지는 삶의 바탕이 있는데 그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열망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울분과 한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은
잘 살아보겠다, 어떻게든지 세 끼밥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는 게 아니라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나는 재미있게 살 거야. 나는 빨리 퇴근시켜주는 곳, 난 그런 데 일할 거야 라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에 기반한 영성, 울분과 분노에 기반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시대에 안 맞게 되는 것이고, 그게 점차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웃기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러는지를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답은 하나예요. 세상이 나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네가 나빠, 너희들이 나빠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나쁘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쁜 소리는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간격이 멀어져요. 그래서 성전 안에만 있게 됩니다. 성전 안에만.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성전 안에만 있게 되고 세상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이제 성전이 세상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가시고 성전에 세상의 말씀을, 세상의 소리를 전하고 또 성전에서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상에 전하면서 두 개를 연결시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은요 부드러운 반역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반역이냐? 세상과 성전을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도 반역이고 세상에서도 반역입니다. 교류하지 않을 때 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과 세상을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이 있으시고 우리와 같이 뼈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목이 마르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능력과 계획이 있으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가족들이 슬퍼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릴 거요 라고 하셨나요? 같이 우셨어요. 인간의 통곡과 슬픔을 그냥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웃고 울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또 기뻐하고 그러신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은 인류를 사랑하시죠? 인류 사랑해요, 안 해요? 인류를 사랑하시죠? 평화를 사랑하시죠?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류를 사랑하는데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인류를 사랑하는데 내 앞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삶과 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삶과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류는 사랑하는데
당연히 사랑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도 나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이런 그 생활 영성의 삶을 알고 그다음에 나도 그럼 구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아내 박신이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딱 기도하고 아내를 딱 이제 아내를 만날 했는데 아내가 딱 오자마자 내가 그런 기도를 한지 어떻게 알았는지 여보 내가 당신한테 미안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심할 때도 많았지. 나도 앞으로 당신한테 미안하고 나도 앞으로 노력할게. 우리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자. 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다. 내가 아내를 오늘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라고 기도해도 아내는 똑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랑이 쉽지가 않죠.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바꿔줘야 되니까. 나를 바꿔야 되니까. 그때 일어나는 게 대속입니다. 그 사람의 죄악, 그 사람의 모순, 그 사람의 상처, 눈물을 그대로 내가 받아 안아서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이 연약한 인간의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이 다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 사명을 붙잡은 작은 예수로 세상에 파송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부모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며 대속입니다. 그 고난을 내가 대신할게.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질게 하는 대속의 사랑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반역입니다. 이런 이상이 있고 이런 이상이 현실에 들어와서 살 때는 현실과 맞지 않아요.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지금의 현실을 뒤엎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조용한 그리고 부드러운 반역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인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 앞에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세상은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으로 따지면 제사장이었나요? 예수님은 평신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평신도입니다. 신분이 그래요. 평신도입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었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분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갇히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은 바로 내 곁에 있고 그분은 세상으로 가고 성전으로도 오십니다. 그리고 성전과 세상을 연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권위는
경찰의 권위를 휘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찰복을 입어야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경찰복, 즉 국가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경찰복 안 입은 경찰들은 형사 이런 분들은 이제 제복을 입는 게 아니니까 딱 그러잖아요. 광산서에서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계급이 쫄병이면 광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계급이 좀 서장쯤 되고 높으면 한참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순경 그러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권위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면 능력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드릴 때 우리에게 그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이 주는 권위만 믿고 의지하다가 세상이 바꿔져 가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전이 웃기게 되어버린 거죠. 시대를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은 세상으로도 가고 성전으로도 오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의 목적. 성전은 성전을 위해 존재하나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은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요 성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좀 안 됩니다. 성전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교회에 자주 오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제가 부목사 하던 때는 목요일하고 화요일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저녁마다 나가요. 저녁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인데도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시간도 없어요. 애들하고 놀 시간도 없고 가정과 세상을 이렇게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 나오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날마다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은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 돌봄센터 나옵니다. 돌봄. 자기 자녀 돌봅니다. 거기서. 자기 자녀들과. 교회에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와서 전도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죠. 교회의 제사장은 목회자입니다. 저하고 영준 전사님. 근데 세상의 제사장은요? 세상의 제사장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은 안 하고 교회에서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목사님하고 막 그 권력 다툼하는 것은 못난 짓입니다. 교회의 제사장은 제가 할게요. 나는 그게 직업이니까. 세상의 제사장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너무 많이 나오지 마세요. 교회에 너무 많이 나오지 마시는데 그 대신 세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아멘. 밤낮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 할지라도 근데 새벽 기도는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잖아. 근데 뭐 잠도 자야죠. 근데 막 새벽 5시에 주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교회에 막 나오지 마세요. 그 에너지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소금이 되고 가정의 빛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나야 하고 세상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교회가 만나는 그 지점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목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내가 수학 선생님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착각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면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 수학 선생님이면요. 수학 선생님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절반도 안 됩니다. 내가 만일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면요. 내가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잘 가르칠까라고 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포자거든요. 난 수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가 잘 모르겠어요. 수학이 어려워요. 근데 이건 이제 완전히 내 생각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느낌에 근데 한 번도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수학을 잘 가르칠까라고 하시는 수학 선생님은 일단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그러셨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 그냥 그걸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애들은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때렸습니다.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만 맞은 게 아니라 우리 반 3분의 2가 맞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맞은 애들 중에 수학 잘하게 바뀌어진 애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문 선생님 계셨어요. 여러분 저 24절기 아세요?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입하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주서서, 백로추분, 한로상강, 입동소설, 대설, 동지소안대한. 이거 한문 교과서에 나왔는데 우리 그 한문 선생님은 한문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가르칠까 막 진짜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이게 막 두드러 맞아서 외운 게 아니라 진짜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선생님이면 그렇게, 내가 장사를 하면 그 장사에서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장사를 식당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손님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맛있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싸게 뭐 이런 거겠죠.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역할입니다. 성전이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만 생각합니다. 성전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성전만 생각하다가 이제 성전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제 진짜로 몰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여러분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고백해야지.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해 덜 볼까? 이걸 의논합니다. 이건 의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 말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런 장면을 가지시면 진짜
이것을 내 말로 여긴다면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봐야죠. 근데 너 뭐 믿고 이런 일해? 라고 해서 죽일 함정을 파는 거죠. 넘겨주세요.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 여러분, 사람은 직업을 갖고 살아갈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주부도 직업입니다. 네. 근데 직업을 나누면 직이 있고 업이 있어요. 직은 뭘까요? 업은 뭘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그 전남대학교 그 공과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연세가 많이 드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곧 은퇴하실 분. 내가 그분을 좀 안 좋게 하는 얘기이기는 한데 일단 뭐 사실이니까 그분 책은 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들어오시면 자, 몇 페이지 하고 책을 쭉 읽으셔. 그래가지고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여기 뭐 초기부식 나온다. 괄호. 초기부식 괄호. 그래서 그것만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 대표가 가서 교수님 차라리 그 책을 주십시오. 복사하게. 우리 막 이게 복잡하게 그러십니까? 그 책을 주시면 복사하면 그대로 될 텐데. 여러분, 그분은 직이에요. 직. 교수라고 하는 직이 그분을 먹여 살려요. 근데 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한문 선생님 같은 분. 그분은요, 나중에 퇴직하셔도 그분은 제가 한두 번 얘기했잖아요. 문은주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분 선생님이신데 이름은 은주인데 남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는 그냥 어른들 나이를 그냥 많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30대 정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진짜 진실하게 가르치셨어요. 진실하게. 그리고 깡패 같은 애들도 그 선생님은 다 존경했어요. 야, 저분은 진짜 훌륭하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퇴직하셨거든요. 그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학교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시고 학교를 그만두셨어. 그때 저분은 그만두셔도 선생님이야. 우리한테. 왜냐하면 그분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선생님이야. 삶 자체가 선생님이셔요. 한문 숙제 별로 안 내주는데 한문 숙제 한번 내주셨는데 대부분이 안 했거든. 한문 숙제 누가 해요? 수학도 못해서 몸으로 때운디. 그래도 대부분이 안 했어. 그러니까 안 오면 또 맞으면 되지 이랬는데 선생님이 진짜 놀랍게도요 울고 교무실로 가버려. 아이고 그 이름이 은주라서 그런가 진짜 울고 교무실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야 모시고 와라. 이제 우리끼리 회의를 했죠. 야 모시고 와라 좀. 보통 다른 선생님한테는 야 데리고 와라야. 근데 그분은 우리가 존중하니까 야 반장아 네가 좀 모시고 와라.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 시간까지 꼭 해온다고 그러고 좀 모시고 와라. 근데 막 그분이 이제 힘들게 오셔가지고 니들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아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분의 말이에요. 숙제를 내주면 아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 너희들 도대체 니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몰라. 고등학생이라서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마음은 느껴졌어요. 야 저분 되게 훌륭하시다.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은 업의 사람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선생님을 그만둬도 선생님이에요. 이게 업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진짜 제사장이시고요.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생기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창기에는 1900년도 초창기에는 나 교회 다녀요 하면 세 가지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거짓말은 안 하겠네. 저 사람 성실하겠네. 저 사람 나라에 충성하겠네. 요건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신도십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직으로 내가 제사장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업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세상이 인정합니다. 거기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권위는 이럴 때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건 이 사람들은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말을 안 합니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손해가 되니까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모릅니다. 자기들이 왜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백성이 왜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지 진짜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야지라고 작정한 적이 없으니까. 다만 안 맞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 맞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근데 자기들이 나쁜 마음은 먹은 적이 없으니까 진짜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상과 현실이 만날 때 여러분 이상과 현실이 만날 때 반드시 간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 꼭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상과 현실이 만나면 그냥 이상으로 남아서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든지 아니면 현실을 만나서 현실 쪽에 그냥 세상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든지 하는데 제3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죠. 그게 삶의 교회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이 직접 길이 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세상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교회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세상도 잃어버렸는데 더불어서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잘못하면 우리 슬기교회도 까딱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의 권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